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시는 은혜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11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11월은 지구촌의 그리스도인들이 지난 1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신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감사하는 달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촌이 평안하지만은 않고 눈에 보이는 그러한 전쟁은 물론이고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전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첨단 무기로 전쟁이 계속되고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무역과 관세와 같은 경제적인 전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감사의 조건보다는 어려움 속에서 긴장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은 물론이고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 구원의 역사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할 수 있는 그 일도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러한 많은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나 내 힘으로나 내 뜻으로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기적과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를 바라보았는데 열이 되고 백이 되는 또 그리고 끝났다고 절망적인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새롭게 시작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이지만 바울이 같은 기적을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1차 전도 여행 때에 전도했던 아시아 그 지역의 교회들을 돌아보며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 그 앞에 있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바울이 전도하는 중에 자신의 계획과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일정이 꽉 막혀버린 그러한 상황을 만난 것을 보게 되는데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에 가고자 애를 썼는데 갈 수 없게 되었어요. 이 일에 대해서 본문 앞에 그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자, 그런 중에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 지방에서 자기를 부르는 그 마게도냐 사람을 본 것입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아시아에서가 아니라 유럽에서 전하라고 하시는 것을 깨닫고 곧바로 마게도냐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갔을 때 그곳에서 첫 번째 사람을 만나는데 그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 집에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감격을 누렸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누리는 것도 잠시뿐 두 번째로 만난 사람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습니다. 이 두 번째 사람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이 사람입니다.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었는데 점을 침으로 그 주인들에게 수익을 안겨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그녀에게 있던 귀신을 쫓아내주고 온전한 사람이 되게 했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귀신 들린 이 여인이 온전해지니까 점을 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주인은 수익이 없게 되자 돈을 주고 무리들을 매수해서 재판장에게 바울을 고발하게 했습니다. 돈을 받고 모여든 많은 무리들은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우리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결국에 바울과 실라는 끌려가서 고문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주고 또 복음을 전한 대가로 태장을 맞고 지하 토굴과 같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곤 합니다. 여기 바울과 같은 환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조그마한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으면 큰 기대를 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어긋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한순간에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칭찬과 격려가 아니고 책망이라고 하면 시험에 들고 내 신앙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어요. 그는 큰 환상을 보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져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의로 간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지만 성령의 지시에 따른 것인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과 입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바울은 고통을 안고 있으면서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25절을 보게 되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바울은 원망 대신에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불평 대신에 노래를 선택했습니다. 한숨 대신에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주님의 환상을 보고 달려왔는데 찾아온 것은 고통과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지금 감사를 드리고 있지만 감사할 수 없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착고에 채워져서 자유를 잃어버린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착고라고 하는 것은 죄수의 손발을 묶어두기 위해서 만든 형벌 기구로 자유를 빼앗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착고에 묶여서 꼼짝할 수 없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삶의 착고에 매여서 꼼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세운 계획이 풀리지 않는다든지 물질적인 문제나 자녀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매를 맞는 것도 감사하지 못할 조건입니다. 몸만 괴롭겠습니까? 매를 맞는 그 수치감으로 인해서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괴롭습니다. 한밤중이라고 하는 것도 감사하지 못할 조건입니다. 물론 밤은 자연현상이지만 삶의 한밤중을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한밤중이 언제이겠습니까? 지금 바울처럼 아무도 자기를 돌아볼 수 없는, 돌아보지 않는, 돌아봐주지 않는 그와 같은 때가 한밤중 아니겠습니까? 내게 온 고통이 최악에 다다랐을 그때가 인생의 한밤중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한밤중에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인생의 한밤중에 있을 때는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는 그때가 인생의 한밤중인데 그때를 만나게 되면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말도 나오지 않지요. 모든 생각과 말과 마음과 심장이 다 멈춰버린 그러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심정입니다.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환상을 보고 따라온 결과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한 결과가 지금 한밤중을 만난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바울은 이러한 고통을 뒤로하고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감격에 겨워서. 무슨 감격에 겨웠겠습니까? 자, 그러나 바울이 감격에 겨운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한밤중을 만났을 때 여러분 찬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인생의 한밤중과 같은 고통을 만났을 때 여러분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러분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살기 힘들어요. 남편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자식 때문에, 주위 사람들 때문에, 물질 때문에 힘들어요. 그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미하다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기 어렵겠지만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믿고 보고 있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하 감옥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얼마나 찬미했겠습니까? 정신없이 한참 찬미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뒤로 가게 되면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또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의 매긴 것이 다 벗어진지라. 지진이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상하고 심하면 죽기도 하고 엄청난 재산 피해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나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에서의 지진은 상하게 하거나 죽게 하거나 무서운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진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지진이었습니다. 감옥의 문이 열리고 매인 것들이 다 풀리는 그러한 지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간수와 그의 가족도 구원시키는 지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죽을 곳을 사는 곳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쓸데없는 것도 아주 귀한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축복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감사하지 못해요. 그건 은혜 아닙니다. 축복 아닙니다. 우리가 되게 많은 것을 얻으면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형통하게 되었으면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기도가 이루어졌으면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직장이나 사업이 잘 되면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누리게 하셨다고 해서 축복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진정한 감사가 있을 때 축복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축복을 축복으로 알고 진정한 감사를 드릴 때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없는 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합니다. 내 감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은혜로, 놀라운 역사로, 기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 때 그 영향이 나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울의 찬양과 감사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읽은 본문 뒤로 가고 보면 바울의 감사로 인해서 다른 죄수들이 복을 받습니다. 바울의 감사로 인해서 간수와 그의 가정이 복을 받게 됐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까지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감사함으로 내 남편, 내 자녀, 내 이웃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교회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너와 내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월은 전 세계의 교회가 감사의 달로 지킵니다. 감사의 계절이지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없다고 여러분 망설여집니까? 우리들 가운데 삶의 한밤중을 만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착고에 매인 것처럼 꼼짝하지 못할 형편에 놓인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이 없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싶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감사와 찬송을 택하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그 이유로 사자굴에 들어갈 처지에 놓였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으나 그는 전에 하던 대로 그것도 자신을 사자굴에 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를 택했습니다. 결국에 사자굴에 들어갔으나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이것이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로 원망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처럼 소리 높여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의 창문을 활짝 열고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되 여러분의 온전한 생각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말로 감사를 드리기 바랍니다. 헌신과 충성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로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인색함이 없는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라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헤아리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신 직분 말로만 감사하다고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게 직분을 주시고 세워주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감사에 인색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기적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지는 일이 기적입니다. 내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기적입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1년에 대한 감사합니다.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감사와 함께 우리 자신의 감사신앙을 돌아보는 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또한 힘을 다해 감사함으로 그 신앙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삶의 변화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기 바울과 실라처럼 다니엘처럼 감사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동원의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